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매달 첫 주는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히 선교와 애국 주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앞절에 18절하고 그 뒷절에 20절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11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위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위치를, 입지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19절과 20절에 가서 제자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고 난 후에 또 동시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말씀하시고 18절에, 그리고 20절에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I will always be with you forever.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가 가르치게 할 때에 내가 그때 너희와 함께 항상 하게. 오늘 제목은요, 세계 복음화. 부제론 The Unfinished Task. 미완성, 아직 다 완전히 이루지 못한 임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있습니다. 족속이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nation, 모든 국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가. 지금 세계 236국가가 있는데 모든 국가, 그 당시에 230국가가 있었겠습니까만은 236국가가 있는데 모든 족속으로, 족속은 영어로 다시 한번 표현하면 혈통, 혈족, 이렇게 부족, ethnic people 그룹이죠. ethnic, 흑인, 백인. 우리는 한국에는 지금 요즘 막 다민족 사회가 돼가지고 한국에도 200만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민족, 한계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한 세대만 더 지나면요, 400만 명, 600만 명 되어버리면 이제 우리 한민족, 한계라는 말이 없어요. 하얀 두루마구를 입고 있는 한민족이라, 우리는 한 피다 이거 없어요. 다 이렇게 믹스돼 가지고 미국처럼 다민족 문화, 다민족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모든 족속에게 ethnic people group이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인에게,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것은 물론 나가서 여기는 가서라고 있어요. 가서라고. 가서 어디 갑니까? 땅 끝까지 가서라고,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가서. 우리 실화교회는 미셔널 처치다. 미셔널 처치. 선교를 위한 교회.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영멸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기회와 처소와 환경을 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주님의 몸을 형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고, 교회의 본질 그 자체는 전도예요. 전도.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명령인데, 이게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우리 그 마지막 명령의 10분의 1이 감당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제로 The Unfinished Task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지상대 명령의 실체는 뭐냐? 지금 세계가 76억 가운데 2018년 2월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76억 500만쯤 돼요. 근데 그 중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75%가 미전도 족속들. 미전도 족속의 기준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교회 안 나가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미전도 종족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음주의자 비율이 2% 미만인 이런 상황에서 신자 비율이 5% 미만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우리가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족속의 언어와 문자를 알고 그 말로 전해야 되지. 문자와 언어가 없는 그곳에 가서 한국말로 전한다든가 영어로 이렇게 전도한다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족속에게 적어도 한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 드린 말씀 이렇게 잘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늘 제가 설교이지만은 특강 형식으로, 선교주의 특강 형식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개의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이 마당에 그쪽 문화와 그쪽의 언어와 그쪽의 문자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105,900의 미전도 종족이 지금 있는데, 특별히 1040 윈도 1040장, 그죠? 아시아권의 1040장, 적도 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1040 윈도에 거주하는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이 중국,
인도, 파키스탄, 벵글라데시, 네팔이에요. 거기에 특별히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 미전도 종족, 미개척 종족이 거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전체 종족 수가 3,884 종족이에요. 그 텔포리 윈도에만, 그 내에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4분의 3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3,066 종족이 현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066개 족속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이게 지금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대한 현재 2000년이 지난 현재 우리의 실정이에요. 우리 교회는 쉴만한 물가교회, 우리 항상 목사님께서 참 주보를 만드실 때 굉장히 정성들을 만드신다 하는 걸 제가 계속 읽는데, 양떼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쉴라교회예요. 양떼는 뭡니까?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넌 크리스찬들, 그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고 주께로 나아가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 55,000, 우리 교회까지 포함해서 55,000 한개 교회, 이 우리 교회가 그 중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미셔널 처치의 하나예요.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굉장한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콜링,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콜링, 사명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명자가 사명 의식이 없으면요, 그거는 사명자의 롤을 잃어버려요. 사명자의 자격이 없어요. 현재 주님의 지상 대명령의 실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2000년이 지나도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미셔널 처치로서의, 교회로서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을 뵐 때마다, 만날 때마다, 파일로십 나눌 때마다, 친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는 사명자다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사명자로서 땅 끝까지 전파해야 될 것이 복음인데, 복음은 임무 완성을 위해서 가지고 나가야 될 무기예요. 그냥 나가가지고 뭐합니까? 의료 봉사하는 그 자체가 이게 복음전대예요? No. 핵심을 가져오는 핵심. 빵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빵을 줘야죠. 그죠?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은 생명을 줘야 됩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것이 복음인데, 한번 여러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사용해야 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그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게 그것이 우리 전략이에요. Great strategy. 위대한 전략이에요. 주님이 명령으로 그렇게 전략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go to the world 이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라.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참 30대 초반부터 32살부터 지금 64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외지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이게요, 여사이 힘들어요. 원주민들하고 같이 밀림지대에서 자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많고, 이 지역은 다시는 안 가야지.
이 지역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눈물 흘리면서 또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선교 전략이에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세운 전략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두 번째는 땅까지 전파되어야 될 복음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에게나 무조건 전해야 돼.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야 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서 반응할 기회를 주어야 돼요. 전번달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레스토랑에서 웨이터가 이렇게 퇴근 시간이 다 돼가는 그 시간에 웨이터를 보니까 막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데, 이분이 이 복음주의자가 메뉴를 오더해놓고 딱 보니까 와, 그 웨이터가 막 사람 이상해요.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퇴근 시간이 다 되니까 어쩔 수 없다. 너무 바빠서 사람들한테 오더 받는다고 정신없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음에 전해야지 하면서 나와가지고 차를 몰고 나오다가 다시 한번 안 되겠다 싶어 차를 돌려가지고 그 레스토랑에 가니까 레스토랑의 문이 막 셨다가 이렇게 내려지는 순간이라. 그래서 사장한테 어떻게 됐냐, 사장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내가 지금 조금 전에 메뉴를 오더하고 음식을 먹는 중에 웨이터를 보니까 굉장히 얼굴이 초췌하더라. 그래서 그 웨이터를 한번 만나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샷다를 내려오는 이유가 5분 전에 그 웨이터가 방에 들어가서 목을 메고 자살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샷다를 이렇게 내려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누군지 몰라요.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서 반응할 기회를 우리는 제공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제1의 priority number 1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 76억이나 되는 2018년도 76억이나 되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우리가 앉아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앉아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코카콜라 회사의 그레이트 비전이 뭡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코카콜라 캔을 갖다 들려주는 것이 코카콜라 회사의 비전이에요. 76억이나 되는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코카콜라의 맛을 보여주는 것이 코카콜라 회사의 비전이에요. 시애틀인가 한번 미국 시애틀 가니까, 시애틀이죠 목사님? 시애틀 가니까 막 코카콜라 미국에 하도 많이 가가지고 제가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네요. 코카콜라 회사가 있어. 코카콜라의 역사가 다 있어. 대단하죠. 그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음료 회사가 목표가 뚜렷하니까 수백 년이 지나도 발전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미셔널 처치로 그 롤을 갖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짜 강한 큰 비전과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선택할 수 없어요. 성경 번역의 현황을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할게요. 신약 성경은 지금 세계 인구의 90%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모국어로 다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선교했는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30년 동안, 정확하게 25년입니다. 25년 동안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모모 이모모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선교회에서 선교했어요.
완본 족속이에요. 그 작은 파푸아뉴기니 안쪽에 깊은 밀림 지역에 완본 족속이 있는데, 완본 족속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는 사모로서 간호사예요. CCC 출신이다. 장 목사님을 만나갔어요. 벌써 그 지역에 들어간 지는 20년 됐고, 사역한 지는 25년째인데, 한 족속을 위해서 25년간 지금 완본 족속, 그 족속은 글도 없어요. 문자가 없어요. 문자가 없어. 그런데 그쪽 족속에게 맞는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문자들을 그 완본 족속이 그걸 갖다가 사용하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성경에 대입시켜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갖다가 번역해 가지고 완본 성경이 나왔어요. 그게 25년 걸렸어요. 그것도 신약의 몇몇 그것만 나왔어요. 책만 나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18%의 세계 족속들은 아직까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2,500개가 되는데, 이게 완역되고 번역되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십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의 제 이름을 늦추어. 늦추니까 좋죠. 좋습니까? 좀 더 살자.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좀 늦게 오시면 좋겠다. 조금 더 한 10년만 늦게 오시면 참 좋겠네. 네, 그렇게 해봅니다. 10년 너무 짧다. 지금 이제 64세니까 한 80년 살아야 되겠나. 20년만 늦게 오시면 참 좋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늦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사명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귀한 사명자. 일당천이에요. 일당천을 갖다가 지금 권사님께서 감당 안 하시면 우리는 회개. 저부터 쉬어야 가슴을 칩니다. 매일매일 생겨적인 이런 마인드로 우리 내면에 살고 있어요. 딴 거 많이 바쁜데도 생각은요, 생겨적인 생각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생기져서 이렇게 할까, 생기져서 이런 예배 순서를 이렇게 짜가지고 강력한 은혜 충만한 그런 예배 시간 만들어야 되겠다. 늘 그런 생각. 땅까지 전파되어야 될 복음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느냐. 또 하나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CCC에서 만드는 예수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요, 현재 61억의 인구가 다 봤어요. 그것은 전 인구의 그 당시 85%에 80% 넘는 인구가 지금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돼 가지고 예수라. 혹시 여러분 예수 영화 보셨습니까? 기독교 라디오 방송은 전 세계 인구의 91%의 사람이 수신할 수 있도록 지금 다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통계 요약을 보면요, 모든 족속에게 한 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해 가지고 전 세계 종족 15,900 종족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6,400 종족에게는 아직까지 전혀 문자나 복음이나 그게 전파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요, 딴 것까지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 지금 어느 상태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어게인 크리스찬, 중생한 크리스찬이 지금 크리스찬 중에서 10%밖에 안 돼요. 죄송한 말입니다. 10명 가운데 1명만 중생했어요. 명목상 크리스찬이 20%고 복음에 반응이 없는 사람이 40%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30%.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와, 지옥은 만원이다. 목사도요, 지옥 갈 시임이 들어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가 요즘 굉장히 부흥하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한다? 현재 우리 한국의 기독교, 아니 전 세계의 기독교는 지금 과연 정치하고 있느냐, 혹은 쇠퇴하고 있느냐, 혹은 성장하고 있느냐? 혹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흥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의 현실은요,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은요, 주일학교 예배가 65%가 교회에 없어요. 서울 강남구의 고등부 예배가 70%가 없어요. 전체 대학생 복음화가 3.5%밖에 안 됐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 최윤식 박사 저서에 교회 미래 2020-2030이라는 교회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요. 205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 개신교 인구가 400만으로 올라간대요. 400만. 30년 남았어요. 30년 후에는 한국교회가 지금 1200만 명, 좀 부풀어서 1200만 명이라 하는데 3분의 1로 확 몰락해요. 그러면 순서가 어디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기독교.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목을 내가 네 번째 제목을 붙인 것처럼 최근에 급변한 부흥, 이거는 세계적인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이야기 아니에요. 복음주의 기독교는 이슬람보다도 2배 이상 지금 증가하고 있고 불교 힌두교보다도 3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제3세계, 제2세계,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증명되지 않는 제2, 제3세계에서 증명되지 않는 그런 교회의 성장, 부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제2세계는 뭐냐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를 중심으로 한 민주국가, 나토와 베르사유 조약이니까 어쨌든 쉽게 말하면 제2세계는 공산권을 이야기한 게요. 제3세계는요 개발도상국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공산국가와 개발도상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증명되지 않는 교회 성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는 20년 전에 그냥 10개의 소그룹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5년 15년 만에 1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지난 8년 전에 캄보디아 가니까 교회를 막 종교에 대한 문을 다 열어놨어. 외상이. 그래서 막 아무 종교나 막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시켜 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봉사를 충분히 거기서 굉장히 깜뽕 딸롱 그 교회에서 우리가 의료봉사를 하고 교회도 성교했는데 10만 명이 크리스찬이 있어요. 중국은요 1948년 그때만 해도 1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100만 명 이하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중국이요 13억이잖아요. 13억 중에 100만은요 1%도 안 돼요. 100만, 1000만, 1억, 10억. 0.1%야, 그 당시에. 자, 오늘 숫자 얘기를 많이 해서 여러분 괜히 벌떡 안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 이후로요, 10년 전에 벌써 9천만 명, 지금 1억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2배라, 중국이. 저는 중국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워합니다만은, 복음화된 비율은 우리보다 빨라. 북미의 크리스찬 숫자보다 중국의 크리스찬 숫자가 더 많아요. 미국은 3억 5천 4억인데 그 중에 크리스찬들 별로 없는데 중국 1억을 넘었었어요. 매년 2만 4천 명의 중국인 새신자가 생겨나요. 그래서 목회자를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2만 4천 명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2만 4천 명 매년 새신자가 생겨나면 10년 후에는 24만 명. 24명이 이렇게 하면 대형 교회야 10개 이상의 교회가 막 생겨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훈련도 필요해요. 여러분이 바로 목회자의 훈련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명자예요. 그거 모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치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물가교회에 애착이 가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앞서서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까지도 중국의 목회자까지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레벨이 올라가야 된다. 우리 단계가 레벨업 돼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3절을 보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서 이 말입니다. Like a good soldier of Jesus Christ, our Savior. Good soldier. 전사. 전쟁에서 이렇게 제일 앞장섰을 사람. 워리어. 제일 그죠? 선교의 총사령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동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국 이야기 또 할게요. 중국은 뉴욕, LA, 필라델피아, 시카고, 휴스턴, 샌디에고, 애리조나의 수도 피닉스, 달라스에서 인구를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신생아들이 지금 매년 출생돼요. 14년 전에 중국 갔을 때요. 쿤밍이라는 캄보디아 라오스 지역 그 국경 지역에 쿤밍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자 딱들 만났어요. 중국은 한 부부가 한 자녀밖에 못 낳아. 그래서 두 자녀를 같이 댔다. 배에 아기가 있어요. 숨겨야죠. 그죠? 그런데 그게 노출됐어. 그래서 공무원에서 쫓겨나고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을 만났어요. 작년부터인가 1가정 이 두 자녀로 중국이 이렇게 지금 개방해놨죠. 그러면서 더 많은 인구가 지금 증가할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면.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출생하고 새로운 신자가 생기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고. 저는 신라교회에 기대를 많이 겁니다. 우리 교회에 기대를 많이 겁니다. 우리가 결단만 하면은 결단을 우리가 해야 돼. 결단을. 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세기 들어 새로운 세계 선교 주도국은 북미, 유럽이 아니고 이제는 1040 윈도 내에 있는 한국, 중국,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남미 이런 지역에서 이제 세계 선교의 중심축이 됐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에 속하는 국가 중에 하나로서 나라가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을 갖다 잘 감당할 수 있는 매일매일 순간 결단하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그 역할을 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5번째, 과완수를 위해서 극복해야 될 장애들이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나 지금 나약한 이런 삶의 모습에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위대한 대명령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하려면 장애가 너무 많단 말이야. 장애들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수 하는데
완성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장애인데 첫 번째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은요,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절대로 영역을 포기하지 않는다. 사단이라는 이런 놈이 영물이잖아요. 영물. 우리보다 하나님 다음에 천사급이에요. 타락한 천사도 천사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 그 다음에 물질이에요. 우리가 물질에서 물질 밑에 갔으면 이거는 끝나면 사람도 아니지. 아니 맞습니까? 우리가 물질 밑에서 이렇게 사람도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라 했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지난 1900년 동안 순교한 크리스찬보다도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순교한 숫자가 더 많아요. 2004년 통계에 의하면 18만 명이 한 해 동안 크리스찬이라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장애물을 다가와요. 두 번째, 인구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세계 인구가 조금 전에 76억이라 했는데 잃어버린 영혼이 지금 55억이라. 지옥이 많으리라. 지구도 많으리지만 지옥도 많으리라. 지옥 가면요, 와, 안 가봤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도 더 아무리 많은 지옥행 열차를 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큰 지옥. 그건 우리에게 경종을 알려줍니다. 뭘 해야 되느냐? 그들을 갖다가 그저분이 들어가지 못하게 미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를 줘가지고 예수를 전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살려내는 쪽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과거반수를 위해서 극복해야 될 장애가 있는 세 번째는 접근하기 어려운 종족이 있습니다. 지리적 어려움 때문에 그렇고. 미전도 종족들은요, 도시 중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차를 타고 6시간씩 막 밀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 척박한 기후예요. 환경 등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어적 어려움이 있어요. 문맹률이 너무 높아요. 글자도 없는데 뭐 성경이 번역될 수 있겠어요? 문자 없는 종족이 대부분인데 박해도 있잖아요. 변화를 그 원주민들은 거부해요. 기독교는 외국 샤머니즘, 외국에서 가져온 샤머니즘이라 하면 외국 종교라 해가지고 리젝트한다고.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국가적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북한은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북한은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그런 나라로 평가되고 있고, 투옥, 초영, 탄압하고 종교적 활동을 극도로 지금 제한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극복해야 될 그런 장애물,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줄 압니까?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내부에 어려움이 있어요. 선교사 배치를 불균형적으로 한다. 선교사를 배치하는데 90%가 정확하게 95%가 해외 선교사들이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선교사에 우리 한국 선교사하고 3만 명이 되는데 90%에서 95%가 선교지에 가보냐 크리스찬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떠가 있다. 저희들이 대구 동신교에서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5박 6일 의료 선교 계획을 하고 있는 태국 방콕 김동근 선교사, 이무이택 선교사가 사역하는 그 지역에 우리 교회가 파송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그 지역에 지난 2017년 7월 한 주 동안 그게 의료봉사와 현지인 교회를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 말씀으로 이해하면은 방콕 내에 300명의 한국인 선교사가 있대요. 300명이 400명. 방콕 내에 지금 100분의 1의 선교사가 방콕 내 나라는 세계는 230국인데 타일랜드에 그것도 타일랜드는 우리나라보다
몇 배로 크잖아요. 2.3배가 크죠. 그런 지역에 그 방콕 수도에 수도 주위에 300명의 한국인 생기사가 있어요. 무슬림 지역에 100만 명당 선교사는 3명가 있어요. 비교할 수 없죠. 이게 교회 내부의 언론입니다. 선교 정책을 하는, 선교의 정책을 실행하는 선교위원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참 개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반수를 위해서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또 하나 있는데요. 선교 재정 집행이 불균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교 헌금을 위해서 우리가 1달러씩만 한다 하면 1달러. 1,000원. 우리 돈으로. 1,000원. 선교 헌금 1,000원. 미종족을 위해서 1달러를 한다. 이렇게 하지. 우리 그리스도들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7억 5천만 불이 생겨요. 매주. 교회 개척에 사용되는 금액이 7억 5천만 불,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7억 7,500억 한 주에 7,500억. 벌써 주님 왔어요. 주님 오셨어요. 한국교회가 연간 지난 미션 컨퍼런스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교회가 선교 교회 주일날 강대상에 꽃꽂이 하는데 450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선교 주일이에요. 선교 주일날만 선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선교적 처치, 미셔널 처치의 멤버로서 목숨 걸고 선교해야 됩니다. 양떼를 잃어버린 양떼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 애 키우는데 정신없죠. 자녀 교육에 정신없죠. 내 먹고 사는데 정신없죠. 결론 내리면 세계 복음화는 아직 미완의 과제인데 세 가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들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목표를 두고 있는 삶의 최우선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요. 제가 전번 달에 2월 달에 우리가 1억씩 돈 거두잡혔어요. 뭐 1억이 적은 돈입니까? 갈 때 그냥 가는데 다 뽑고 그냥 가는데 빈손으로 가는데 여러분 지금 5억이잖아요. 그것을 1억 못 내요. 오늘 제가 좀 과한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한 소리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못 드려요. 10사람 때문에 10억이잖아요. 10억 가지고 모아놔도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그 이자만 해도 선교사 10가정 이상을 갖다가 파송할 수 있겠다. 안 해 우리가 선교하면서. 지금 목표를 두고 있는 삶의 최우선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같이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세계 선교와 연관된 일상 중에 어느 부분이 세계 선교라는 대주제와 연관되어 있는지, 우리 일상 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선교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가장 마지막 선호 사항이 아닌가 혹시? 리스트가 쫙 있는데 1번 자녀, 2번 사업, 3번 건강, 4번 뭐 끝자리에 생각나지 않으니까 10번 해가지고 선교 할 필요 없다. 그죠?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지 말고 오직 제발 오늘 결단하고
주님께서 주신 유언에 귀 기울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선교에 힘쓰는 믿음의 위대한 신뢰교회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3월 첫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도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위에 살겠사오니 주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애국주의를 오늘 지킵니다.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시고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최고로 주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 제1로 사는 저희들의 눈물의 회개와 결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